우리 금요일 예배, 세야 온라인 금요일 예배 오신 거 참 환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이 땅과 저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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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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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소서. 모든 빚을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진리 무너지고 모든 비진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금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처해진 나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낙심하는 저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주만 생각하고 주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세아 청년 한 사람 모두 회복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남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만 높이는 말씀 선포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룻기 1장 8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룻기서 내용을 통해서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전도는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모진 삶의 경험을 지나며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리셋했던 우리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죠. 엘리멜렉 가정으로부터 이제 하나 남은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요, 이방 모압 땅을 떠나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미 떠난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고 혼자 되긴 했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 두 며느리들이었죠. 나오미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아주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을 잃은 여자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 며느리들에게 남편을 잃은 이 이방 여인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시어머니의 자리에서 며느리들에게 깊은 배려를 해주는 그 나오미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나요? 자, 앞으로 이제 각자의 자리, 너희가 태어난 곳, 너희가 성장한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나를 따라와서는 아무 소망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간다고 해도 너희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며 떠나 보낼 거야.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 하더라도 이 시어머니 된 나오미가 정말 멋지고 사랑이 넘치며 얼마나 배려심 깊은 시어머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며느리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우리가 고부 사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요, 되도록이면 멀어지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더 은혜로워 보이고요, 서로 자주 안 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희한한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요, 세상 어디서나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더 도드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자신들에게는 이방 땅이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며느리들은요, 모압 여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남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믿을 것이라곤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나이 많은 여인 하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게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로서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생계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무조건 가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시집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며느리들의 대단한 결단입니다. 무언가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어떻게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나오미라는 사람의 카리스마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하면 뭔가 강력한 힘,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격은 캐릭터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굉장한 신뢰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예,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이 며느리 두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어머니를 떠나서 앞으로 나의 남은 삶, 그러니까 남편 없이 혼자 과부로 살아야 되는 나의 삶을 저 사람과 함께라면 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내가 저분을 섬기고 평생을 살아도 나는 후회 없을 것 같다. 저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그 사람의 인간성과 책임감이라면 나는 그와 충분히 살아낼 수 있겠다. 여러분, 또한 남편을 여의고요 아들들까지 잃은 그 여인의 마음과 그러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자세,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듦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힘듦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며느리들에게, 두 이방 사람들에게 굉장한 리스펙트를 얻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리스펙트는 제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리스펙트예요. 감정 이상의 것이죠. 예. 더욱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 저희 애들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 목사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로 인정받는다면 그것만큼 저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가족 안에서 이방 여인 며느리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쉽지 않고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의 자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내에서 여러분의 그 패밀리 안에서 부모님, 형제들 혹은 친척들 중에 존경하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정말 내가 내 가족이지만 내 피가 섞인 분이지만 이분은 정말 존경한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예.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성에 대해서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신가요?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항상 그 결혼한 여자들의 뒷담화거리는 시어머니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그냥 찾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뒷담화가 시어머니 뒷담화입니다. 예,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나중에 알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러한 시어머니 자리에 있는 나오미인데,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이스라엘로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미리 짚어보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해주는, 인도해주는 그 윗사람으로서의 행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환경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소개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가는 길에 있어서 며느리들이 무언가 자기도 알 수 없는 신뢰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시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믿을 것은 없지만 뭔가 그래도 신뢰는 할 수 있다. 저분을 따라가면 그래도 내 삶이, 내 마음이 힘들지는 않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성은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예요. 예, 인성이 신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인성 있는, 그렇다고 또 인성 있는 사람이 또 신앙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않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근데 또 인성이 좋은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 있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야, 저분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인성이 좋은 분들이 신앙까지 가지면 가장 최고의 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오미는 그 성품과 인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예,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신앙이 어떻게 보였었는가? 이 부분은 살짝 우리가 퀘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임팩트를 준 모습은 뭐였냐면 나오미가 가졌던 그 좋은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을 대하는 그 좋은 성품이 이 며느리들에게는 신앙보다도 더 큰 임팩트를 주고 있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며느리들은요, 그 시어머니의 신앙보다는 그분의 성품에 더 존경을 표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오미는 결단의 순간에 신앙을 선택했죠. 나중에 모든 그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을 선택했는데 그 순간에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은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성품에 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요, 먼저 본인의 성품, 본인의 인성, 본인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식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꺼내들기 전에 세상에 드러나는 성품이 먼저 잘 만들어지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만들어져 있어야, 그게 베이스 되어야 하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나오미의 사려 깊음이 보이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그 대를 이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룰이 있습니다. 네. 자, 결혼한 형제 중에 맏형이 죽으면요, 형수님 혼자 남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의 대는 그 맏형이 이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생된 형제 중에 동생된 그 도련님이죠, 형수님한테. 그 도련님이 형수님하고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생과 형수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설령 내가 오늘 결혼을 해서 오늘 아들을 생산해낸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지금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어떻게 남편 없이 살겠니? 어떻게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금 너희들과 결혼을 하고 너희들 안에서 자식을 낳기까지를 어떻게 기다리겠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스라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신을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영영 혼자 살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나를 따라오게 되면, 그냥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나오미는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여자들이 어떻게 살게 된 건지 나오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견딜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나오미라는 사람 한 명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리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며느리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이 잡혀집니다. 이 며느리들이 다른 반응을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그래서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이 있었죠. 그런데 오르바는요,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내가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앞으로 내가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어머니, 저는
이제 여기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오미가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하며 기쁨으로 보내줍니다. 예. 나오미가 원했던 건 진짜 그 며느리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정말 자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제 생활, 일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이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시험 들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그것도 있지만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극히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조심스러워해요. 삶을 살아갈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이지만 그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막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라 가지 마라 명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며느리들이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길로 계속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강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이게 맞아, 너희들은 글로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좋은 일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압제하거나 그냥 예수 이름을 밀어넣는 식으로는 이게 안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믿음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밥을 차려주고 밥을 사주는 것처럼 믿음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요, 나오미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오미라는 여인, 자기의 시어머니를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100%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신뢰가 쌓이고요, 신뢰하는 사람의 신념,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의 대상을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나오미가 전도하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물론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무언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믿음 역시도 그 결단하기 전까지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다가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되돌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던 이 여인이 엘리멜렉의 가정,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전도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밥을 사주거나 밥을 대접하는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로 우선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요. 믿음으로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잘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에게 신뢰가 있을 때 내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님께도 신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예.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고 이스라엘로 떠났을 때에 며느리가 먼저 생각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나오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더불어 믿고 싶은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오미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다한 겁니다. 본인의 믿음이 좀 부족해 보였지만 나중에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행하고 있었다? 좋은 성품으로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라는 귀한 사명까지 함께 주신 거예요. 그냥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사명까지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사실인 것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거지에서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신뢰는 여러분, 삶의 자세, 내가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고 책임지려는 그 자세를 통해서도 신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남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를 상대방에게 심어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한번 삶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서
나중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들을 어디서부터 연습하고 시작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 먼저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내 성품으로, 내 인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가족 안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도 가족 구원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안에서 얼마나 신뢰를 얻고 계십니까? 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소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은요, 마지막으로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상대방의 삶을 배려하고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되는, 나오미와 같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2-3분 정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는 전도자의 삶, 내가 먼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족 안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구원을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딜 나가든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성품이 만들어진, 그 좋은 인성이 만들어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성품을 하나님 깎아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것, 전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사실 한 가지는 너무나 확실한 한 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야 할 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것은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고 그 복음이 거짓으로도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전하고 말씀 한 가지를 행동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거짓으로 보이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먼저 잘 가꿔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먼저 만들어져야 아버지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초청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아버지 본인의 성품을 깎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좋은 인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오나니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인성, 다른 사람을 아버지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려 깊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뢰를 쌓은 다음에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부터 인정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깎이는 시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변화시키는 것 쉽지 않을 테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렇게 변화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내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를 섬기고 주를 소개하며 주 때문에 살아가는 그렇게 전도하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성품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바꾸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